하나님 아버지, 11월 첫째 주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대면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7개월 반 동안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시간도 귀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지 못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한탄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사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내고 새날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해 드린 이 귀한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대면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감격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7개월 반 기다렸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시고 모든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이끌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부 특송 보았는데요. 귀하게 잘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특송을 준비해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11월까지는 다 준비되어 있고요. 12월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라나케시에서 예배는 30분 허락함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대면 예배 회복합니다. 그래도 안전수칙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개인 간 거리 유지하고요. 또 참석 가능 연령 참고해 주시고 또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잠깐 간단히 차가 제공될 테니까 그거 잠깐 드시면서 교제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역자 모집 공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추천하는 사역자가 있으면은 추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그 행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남겨진 제자들, 사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성령 행정이라고도 하죠. 또 하나는 선교 행정이라고도 합니다. 선교 행정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를 통해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교 행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세 가지 초점이 있다면 사도의 행적이고요, 또 성령의 역사고 또 선교의 확장입니다. 사도의 행적, 성령의 역사, 또 선교의 확장인 것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먼저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점은 의사였던 누가가 작성한 글이라는 것이죠. 누가가 쓴 또 글의 대상도 같습니다. 두 글에서 수신제는 호칭이 그런데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4장에서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 썼을 때 각하란 말 썼습니다. 각하란 말 썼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각하란 말을 붙이지 않고 데오빌로여라는 그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친근감을 나타내요. 자, 그럼 누가복음 쓸 때와 사도행전 쓸 당시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썼을 그 당시와 사도행전 썼을 당시 사이에 데오빌로의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가 주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한 형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가 쓴 글이 데오빌로에게 쓴 그 복음이 데오빌로에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것이 데오빌로에게 어떤 변화를 주게 되고, 또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어떤 글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이죠.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이죠. 자, 죄송한데 잠깐. 누군가에게 어떤 보낸 글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대면을 잘 할 수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보낸 이메일, 또 누군가에 보낸 카톡, 또 페이스북의 메시지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는 소망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메일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글이 전달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군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도전하는 거예요. 누군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일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데오빌로를 변화시켰던 그 누가의 글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재현돼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생명의 글이 유통될 수 있다면, 생명의 글이 유통될 수 있다면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합니다. 자, 그런데 데오빌을 변화시킨 누가의 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어떤 내용이죠? 예수께서 그죠?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한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해야 할 내용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 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메시지가 예수님께 집중돼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를 알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른 것부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우리 전하는 메시지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영죄를 가져야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죄를 가져야만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왕성한 생명력을 소유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 간의 깊은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연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깊이 결합되어 있으면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며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청년부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잘 따라오면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 교재가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이라는 교재인데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교재예요. 근 20년 제가 사용했던 교재입니다. 제가 기본 양육할 때 이 교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이 교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교재 구성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16주 동안 양육을 하는데 무려 4주, 앞에 전반부 4주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공부예요. 무려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끊임없이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공부하고 가장 오랫동안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처럼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줌으로써 생명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그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곧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가 필요했을까요? 왜 한 번만 제자들에게 보여줬으면 끝났을 것을 많이 보여줘야 했을까요? 많은 증거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제자들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무너졌어요. 완전 바닥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꿈도, 그들의 소망도, 그들의 삶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예수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정말 영혼 없는 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을 말씀하셨건만 그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무너졌던 그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최우선이었어요. 믿음의 회복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겪었던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또 그와 관련해서 아니면 또 그와 다르게 겪었던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다면,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제가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서 마음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성도들의 삶을 들어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온라인 예배조차 못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조차 못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조차 집중해서 못 드려요. 그 시간을 지키는 건 고사하고 나중에 듣겠다고 해놓고 못 들어요. 못 봐요. 중간에 온라인 예배 하다가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인 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일이 반복하다 보니까는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면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교제가 충분하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고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계속 침체되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셔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가장 최우선순위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믿음이 회복되어야만 나머지가 가능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현장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면 예배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자, 무너진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킨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3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뭐예요?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 것,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마지막을 다르게 접근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셔요. 그때 베드로는 네,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라고 그때 사명을 주셔요. 바로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가 바로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역을 말한 것이죠. 결국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즉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그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가 제자 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또 무엇이 회복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점점 회복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시 새롭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말미암아 우리의 움츠려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는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계속해서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덮였지만 우리는 이것을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주의를 다시 새롭게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닫히고 갇혀진 그 상태 속에서 모두가 염려했었어요. 선교사들 쫓겨나고 교회가 폐쇄되고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었죠. 자, 그런데 그 문화혁명이 끝나고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교사들은 없고 교회는 폐쇄되고, 그렇지만은 지하교회는 부흥했던 거예요. 지하교회는 수많은 지하교회는 부흥해가지고 무려 중국의 믿는 자 인구수가 지금 1억이 넘어요. 훨씬 더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의 눈, 우리 기독교의 눈에도 이제 끝났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지하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단단히 다져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무리 갇히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갇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은요, 매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요? 계속해서 뭐요? 진행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일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부탁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먼저 그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신감 있으시거든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하고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나중에 이루신 방식으로 일하셔요. 그렇다면 그의 백성된 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인내로. 믿음의 인내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얼굴빛을 비춰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광명을 비춰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초조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건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린 것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중간에 포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반드시 그것이 우리가 가운데 필요한 것이며 반드시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라면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들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하신 거예요. 기다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다릴 때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3장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찢을 때가 있으며 꿰맬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으며, 그 모든 천하만사를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를 기다리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세례죠. 왜 성령을 약속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아무리 제자들이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항상 열매 맺는 사역은 누가 일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 그때부터 성령께서 일하셨어요. 구원 사역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적을 베풀 때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성령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드리려고 해요. 정리가 필요해요. 하나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성이 우리 가운데 처음 찾아오실 때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때로는 불같이 찾아올 수 있지만 꼭 불같이 찾아오지 않아요. 깊은 평안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주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쳐난다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라는 거죠. 처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성령 세례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릴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세례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요? 강하게 활력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처음 내게 오실 때는 성령 세례, 그 오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영생의 축복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 분이 계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를 받아야만 여러분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를 받아야만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세를 받아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분명히 영접 안 한 분이 계십니까?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성령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마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이죠.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려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 행실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황홀한 신비지경이 빠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 언어와 내 행실 모든 것을 성령께 주장하시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성도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새 가족입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분이죠. 참 감사하게도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부인도 같이 오셨는데 부인은 아직 교회 안 나오셔요. 근데 이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는데 자꾸 난다. 이 남자는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그죠? 저도 아까 눈물 되게 많이 흘렸는데, 아이고, 이제 진정이 됐네요.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자는 눈물 많이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요즘 자꾸 눈물을 보인다는 거예요. 눈물. 아내 앞에도 애들 앞에서도 눈물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기요. 더 흘려야 되죠. 눈물을 더 흘려야 되죠. 왜 그분이 눈물을 흘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예수 믿기 전에 그 완악했던 마음들, 죄로 완악했던 그 마음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던 그 삶 가운데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뭐예요? 마음을 녹이시는 거야, 녹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눈물이. 신방하면서 또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눈물 흘리시. 눈시울이 붉어지면 눈물 흘리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했던 심령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전에 나의 삶은 내 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내가 독하게 마음먹어 살 수 있고 그런 삶이었어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 똘똘 뭉친 삶이었죠. 자아가 똘똘 뭉친. 근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고, 이게 성령이 하신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 참 감사하게도 이 남자 성도님 부인이 또 같이 신방을 받으셨어요. 우리 저희 교회 오셨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안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함부로 올 수 있을까. 근데 오셔서 같이 또 나눠주시면서 또 기도도 받으셨는데, 이 부인의 말이 또 진짜야.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즘 우리 남편이 변한 것 같다고. 진짜 이 불신 부인이 남편을 인정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지금 변하고 있다고. 사람이 참 변하고 있어서 부드러워지고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이분이 좀 더 변하면 저도 교회 나올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멀었답니다. 좀 더 아직 좀 멀었대요. 아직은 좀 변화되면 이제 나오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닥달했죠. 빨리 변해서 부인 전도해서 나오라고. 아마 그분이 성령 은혜 안에서 더 변화되어서 그 부인도 함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성령이라는, 성령.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려야 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성령. 왜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있는 신앙을 갖게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면 예배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더 충만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즉 성령 행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은 오늘날의 우리의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오늘날의 우리의 기록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의 세례와 능력을 받게 되면 가능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와 능력을 받을 때 주님의 제자를 했던 그 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세례와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계속되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성령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함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자주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안에 염려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어두운 밤 무거운 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 함께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성령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기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실 때 내 삶을 변화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달픈 하나님,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성령님 찾아오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삶과 가정과 우리 생업과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을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찾아오실 때 주의 성령 우리가 아버지 받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사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처참에 무너졌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너져 있지만, 너희가 지금 엎드려져 있지만, 너희가 지금은 쓰러져 있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고 너희의 준리와 사랑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생업과 너희의 교회 회복될 것을 믿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처참하게 무너졌던 제자들,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무너져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생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면 예배를 회복시켜 싸우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생업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 공동체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게 해주옵시고, 그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생업이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성령을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린 여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의 삶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